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권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1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말로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 강한 자들을 향한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로마서 14장부터 이 권면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분류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특히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권면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라는 선언이 강한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실 14장 서두에서 이미 진행됐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서로 받아주라, 이것이 먼저 14장 시작하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분류를 시작하면서 이미 나왔던 권면들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선언을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들을 결론처럼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는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으라 라는 선언과 명령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서로 받을 거냐? 서로 받는다는 게, 서로 받아준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죠. 15장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어떤 것이 없는 존재들인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봄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받아주심은 좀 특별한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처럼 되신 겁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양대로 살아내시며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에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삶을 통칭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모든 연약함,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육신의 연약함, 아픈 것, 피곤해지는 것,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 그것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그 유혹과 시험의 자리까지는 똑같이 다 겪으시고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고 온전히 공감하고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성육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 받아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무엇라도 내놓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받아주심을 먼저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받아주심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온전한 성육신이라는 이것들을 할 수는 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사역들, 삶들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관계에서 난 누구 참 이해 못하겠어. 그 인간은 정말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라는 것.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라갈 수 있는 흉내라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이러한 모습들을 공감적 이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감적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드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풀어가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새가족들에 대해서 새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품고 느끼는 겁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고 20년, 30년 이 강동교회 안에서 장뼈가 굵어온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막 새로 들어온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 통해서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연약한 지체들이요, 아파보지 않은 내가 그 아픈 자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울해져 보지 않는, 나는 성향적으로 우울을 모르는 내가 우울에 짓눌려 있는 우리 성도들의,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품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서로 받아주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라. 또 하나 입장은요, 8절 9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1절까지 이 찬송의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의 내용들이 10절, 11절에 인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서로 받을 것이냐, 서로 받아주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받아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할례파 사람들 같이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아니까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지만 이 문장만 보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할례 받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그 혈통으로 할례 받는 자, 유대인으로 나셨다. 그 할례 받은 자, 할례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의 주가 되셨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골이 있는 게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자,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택함받은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주가 되셨다. 이방인의 그리스도. 그것이 신분을 뛰어넘는 상황과 문제의 상황과 그 인생과 삶을 뛰어넘는 받아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주심이었다. 오늘 우리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것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나는 그 사람하고는 신분이 달라서, 위치가 달라서, 그 사람과 나는 상황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살아온 인생 배경이 달라서, 가정 환경이 달라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겠는 할례자로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는 이유가 되었던 게 유대인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긍휼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해버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야, 제외되어 있는 이들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안아 버리셨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을 이방인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이 9절, 10절, 11절의 내용. 자, 그리스도의 긍휼은요,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가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방심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애가 3장, 이 애가가 지어진 이 상황은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는 본문 예레미야의 끝을 치달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에 돌 하나 올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에 찬란하던 그 모든 것들, 솔로몬과 다윗이 그렇게 애써서 준비하고 세워놨던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갔습니다. 다 빼앗겼어. 다 무너졌어. 다 죽었어. 4,6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기가 지금 이 애가가 불려주던 그 자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과 담즙은 쓴 것들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비통하며 쓰며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맨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이 난 것 같고 앞으로 뭐 기대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갈 길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진멸되지 않게 하고 망해버리지 않게 하고 끝장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러니까 뭐 남들같이 여겨지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바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받아줌의 통로가 되었다.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받아줌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되지 않게 합니다. 긍휼은요, 고통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긍휼. 오늘 우리가 그 긍휼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다. 그 긍휼을 먼저 받아 누린 이들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본문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로 너희도 서로 받아
받아주라. 그 긍휼로 받아줌의 자리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너무 달라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자 우리가 받아주고 품을 수 있게 해 준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서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품을 그리스도의 품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리는 자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라. 마지막 하나는요, 이 서로 받아주는 것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9절, 10절, 11절에서 12절이 이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진 그 자리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소망 없던 이들이, 낙심한 이들이,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죄 가운데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긍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긍휼로 인해,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는 그리스도가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육신의 건강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 키워놓은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소망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를 모든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이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이 죄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떠나 알지도 못하던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해 다시금 살아나게 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주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방향이고 삶의 힘이고 삶의 권세다. 받아주심은요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13절 맨 끝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어진 소망,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나타나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그 이야기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현실은 아까 이야기한 애가의 고백처럼 낙심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고 연약함이고 무너짐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받아주심으로 인한 우리의 소망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이 시편 기자도 지금 현실의 상황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불안, 무너진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게 이 시편 기자의 현실,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돌립니다. 어디로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붙들려지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현실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내는 삶은 달라집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앞에 있는 낙심과 실망과 불안이라는 이 현실이 찬송이라는 고백으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의 받아주심은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 불안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고백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잠언 10장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의 힘, 소망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받아줌으로 이 소망의 권세가 서로에게 부어지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서로 받아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긍휼로 인한 소망이 연약해져 있는 이에게, 무너져 있는 이에게, 넘어져 있는 이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에게 그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라. 뭘 통해서? 받아주는 것을 통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는 것을 통해 이 소망은 서로에게 주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통로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서로 받아줌으로 인해 서로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이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넘어져 있던 이들이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먼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받아주심, 이 시간을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되셔서 내가 겪을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그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게 당신의 긍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긍휼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 받아주심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새롭게 일어날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 따라 나도 그 삶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연약한 지체들, 실패하며 넘어져 있는 이들, 그들을 내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새 힘으로 일어나는, 회복되는 기쁨과 평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긍휼하시고 주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루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긍휼이, 그 받아주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더 깊게, 더 부유하게 날마다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온 마음에 가득한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온전한 소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가 받아 누리는 자리에서 나도 주님처럼 그 은혜, 그 통로 되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받아주게 하시고 주님처럼 품어주게 하시고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어주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소망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